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어두워요. 조금만 밝게. 자, 이 다니엘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공부하면서 이 본문만 제대로 붙잡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 갑자기 솔깃하지. 자, 우리 먼저 3절에서 5절을 우선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자, 이 성경 보기 전에 배경 설명합시다.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목사님이 정말 성경 상식을 아주 쉽게 짧게 얘기할 테니까 먼저 구약이라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먼저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서, 족장이란 말은 부족 단위로 모여 살다가 좀 더 큰 무리로 모였어. 그 민족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한다고.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국가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때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그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분열왕국 시대 끝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데인데 그쯤이라. 그래서 지도를 얘기하자면 좀 이스라엘 되게 불쌍하다.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게 땅인데, 자, 여기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분열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름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던 나라라. 그리고 여기 남유다. 남유다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나라. 그래서 이래 되는데 이 주변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여기 있었고 바벨론, 이쪽에 또 페르시아가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불쌍한 거지.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해, 지리적으로. 예?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데 문제는 얘들이 지나가려면 얘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괜히 때리고 가고 막 뭐 뺏어가고 이런 식이지. 엄청 고통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왕인데 빨리 죽거든요. 이 왕이 어떤 전쟁에서 죽냐면 아수르랑 이제 바벨론이랑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 그래서 아수르가 통일시키면 아수르 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통일시키면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애국군에게 원정을 요청한 거지. 그래서 애국군이 원정을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요시아가 갑자기 저 원정을 막아야 된다 해서 전쟁했어.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번 바벨론에게 덤볐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이 다시 막 주변에 군대들을 이끌고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해. 그런데 그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유대까지 같이 먹어버리고 포로로 데리고 귀환하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의 배경이냐,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기고 애굽도 다 하면서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 속국 중에 남유다의 가장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말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3절에서 5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의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정책을 가집니다. 뭐냐? 속국으로 삼았어. 그럼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에서 데려온 엘리트들 있잖아. 똑똑한 애들. 왕족과 귀족 가문에서 아주 이제 가능성 있는 애들을 갈대아, 즉 말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벨론의 인재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수용 정책이 대단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갔던 친구들 중에 다니엘이란 사람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 우리 8절부터 18절 여러분 이거 좀 자세히 보라고.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여기 위에서 사건이 나왔잖아요. 얘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줘서 3년을 길러라.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당시에 모든 왕의 음식은 우상 숭배 때 드려졌던 제물이었어요. 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에게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8절 합독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자, 오늘 이 본문을 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포로라 함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애굽을 치던 바벨론이 유다 성을 둘러싸 버렸어.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예물 그 기구들이랑 보물들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신전에 채워버리고 왕도 잡혀가고 인재들도 다 잡혀가고. 여러분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야. 계속 지금 성경이 그 시대를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마다 어려움과 이제 문제는 닥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하는 모든 시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라.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상실한 시대는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블레셋이 치고 애굽이 치고 바벨론이 치고 아수르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할 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회복하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목사님 저는 속국이 아니고 포로가 아닌데요. 전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좋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중요한 길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긴다.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살아간다. 내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된다란 말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없다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긴 것과 같다는 말이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네 사람이 나왔어요. 이름이. 자, 다니엘. 또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또 누가 나왔죠? 아사랴. 목사님 왜 이름을 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속국이 된 이스라엘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의 이름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야. 아사랴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즉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국되고 포로되니까 어떤 이름이 생겼어요? 첫 번째,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란 바벨론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생명을 지켜라. 또 뭐입니까? 하나냐는 사드락. 이거 뭐예요? 달신의 명령을 따르라. 달신은 우상 이름이거든. 우산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라. 미사엘은 뭡니까? 메삭. 얘 이름 특이해요. 뭐예요? 얘 메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넌 누구냐? 이게 뜻이야. 되게 황당하지. 너도 보면서 이건 뭐지? 네 번째, 아벳느고. 아벳느고 이름 뭔지 압니까? 이게 느고, 아벳이 종이라 느고의 종. 이렇게 됩니다. 포로되니까 정체성을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내 정체성이 있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 렘넌트지. 21세기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여러분을 부르셨어. 그게 뭐예요? 진짜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이름 정체성이 있다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 속에서 이름을 빼앗겨. 내 정체성에 대한 이름을 빼앗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별거 아닌 것 같고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인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니까. 이게 진짜 속국이고 포로돼요. 여러분, 목사님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예배는 6일간의 삶의 예배라. 주일날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6일간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은 6일을 놓치고 살잖아. 6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그 영적 정체성을 놓치고 살잖아요. 진짜 슬픈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날마다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만 결단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딱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학교 교실 가서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점점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있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세상과 사람이 보는 평가는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누군지 조금만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이름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요거 조금만 해보갑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사건을 봤잖아요.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봤던 대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당시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 갈대아 문화, 그 당시 대단했죠. 함무라비 법전도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문화예요. 거기 딱 데리고 와서 얘들이 머리를 쓴 거지. 각 나라의 최고 인재들을 내가 만들어서 바벨론의 문화로 엘리트로 딱 만들면 걔들이 그들의 민족도 통치하고 바벨론의 분명한 인재가 될 거야. 그래서 각 족속마다 최고의 귀족 집안에서 엘리트를 딱 모아놓고 3년 동안 얘들을 길러라. 최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최고의 왕의 음식으로 얘들을 기름지게 해라. 딱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은 뭡니까? 내시가 딱 붙었어. 책임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았던 이 4명 딱 친구들이 같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봤던 대로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식, 야채랑 물만 먹고 견디겠다. 딱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승리를 주시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본문 앞에서 렘넌트들이 이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돼요. 알틴이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저는 이 단어에 딱 심장이 떨리던데, 뜻을 정하여요. 이 단어 정말 중요해요. 뜻을 정하여요. 여러분, 이 소년이란 말 듣잖아요. 이 당시에 소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옐라딤이란 단어를 쓰는데, 옐라딤이란 말은 14세에서 16세,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6세에서 18세 정도 나이라. 그럼 언제요? 바로 여러분 시절이라니까. 여러분 시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을 딱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몇 명은 엄청 잘 먹었을까요? 왕의 진미를. 우와 맛있다면서 막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중요한 렘넌트들은 포로 속에서 다른 이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들은 환관장의 시선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눈앞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었어요? 뜻을 정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 있어요? 뜻을 정한 적이 있어요? 구한 거 말고, 하나님 나 기말인데 특별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말고, 배 아픈데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말고, 여러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순간이 있냐 이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정해야 되는데, 이미 좀 어떤 말이냐, 좀 더 쉬운 얘기로 하자면 바울 전도자는 자기의 규례대로 움직였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영적인 원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있냐는 거지. 청소년 시대에 이거 해보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어리지만 어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관순이 17세 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유관순도 크리스천이었던 거 알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과 요셉이 꿈꿨던 때가 16세에서 17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전도자가 바울을 따라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따라 나갔던 때가 14살 때라. 지금 시절에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결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이룰 나만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볼 다니엘서 6장에도 죽을 줄 알고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딱 뜨거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과 위기 만나잖아요. 목사님이 아는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리다가 이상하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금요철야를 해보게 뜻을 딱 정해. 사건을 딱 만나서 그럼 어떻게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철야 예배 때 맨날 울면서 기도해.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걔가 좀 약간 자주 바뀌던,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부산의 중직자인데, 근데 얘가 그래서 내가 한날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얘가 또 철야 예배를 한창 안 보이다가 갑자기 오더니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다 얘가 나오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또 헤어졌냐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결혼할 수 있는 길은 그 패턴을 버리는 거라고. 헤어질 때 하나님께 찾아오지 말고 날마다 찾아와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걔한테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위기 만났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을 만났다, 내게 한계에 부딪혔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말은
내 삶의 수많은 순간 앞에 내 삶이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을 돌이킨다는 원칙. 알겠습니까? 모든 순간을 만났었을 때 나는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겠다라는 원칙. 나는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내 삶의 원칙.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있어야 돼요. 한번 고민해 보라니까. 두 번째,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채식과 야채와 물만 먹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갑자기 채식주의를 권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소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많이 맞아야 돼요. 성경을 완전 잘못 이해한 거거든.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의 길이라.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방법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을 끊임없이 쫓거든. 그게 뭐냐? 우상들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라는 부처 같은 우상은 수준 낮은 우상이지. 진짜 무서운 우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들. 세상의 물질 성공이라. 그런데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수준을 좀 넘어서서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음식과 여기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고 렘넌트의 길을 걸으라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과정이에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전 여러분한테 한번 진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결과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과정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예수를 입으로 믿지 말고 예수를 인생으로 믿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이 뭔지를 보여줘야죠.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멋있게 살아라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고, 에?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흔들림 없이 뜻을 정하여 세상과 사단이 주는 것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딱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십시오. 한계 있죠. 그죠? 공부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막 성령 충만해서 공부 딱 했는데 1등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성적도 마음대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적 따라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영적 상태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결론이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고 렘넌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치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조금만 용기 내라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쳐다도 보지 않고 내어버리겠습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딱 이거 무조건 믿음으로 쓰세요. 이것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에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여러분 에스겔은 어디 갔어? 그발 강가. 다니엘 어디 갔어? 히데겔 강 옆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한강을 찾아가야 됩니까? 음이온 나오는 강에서 뭐 이런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이에요? 포로 시절이라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포로 시절 바벨론의 문화에 사로잡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딱 데리고 와서 미국 가봐. 미국 딱 가서 뉴욕 데리고 와봐. 여러분은 우와 이럴 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는 좁은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 바벨론은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라니까. 그럼 우와 이게 진짜 우와 노인지 몰라. 그 문화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포로인지도 모르고 포로답게 살아간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바라봐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였지만 포로가 아니라,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에서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어려움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렘넌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문제에 빠지는 거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갱신하기 원하시는데 위기에 매여버려. 거기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위기, 사건 그 자체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면 내 생각과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 렘넌트는 그것 가지고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시험 성적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속 점수 오르나요? 그렇지 않거든. 근데 왜 실패합니까? 그 망친 시험이 나로 정체성을 만들어 버리잖아. 아이고, 시험 망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지? 젠장. 저거는 왜 시험 잘 치지? 나는 뭐지? 비교의 의식에 빠지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시험 못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구나. 오를 수 있는. 그러면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시험 잘 치면 또 교만치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다음에는 안 떨어지도록 버텨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서면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렘넌트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빠질래요? 사건과 사람과 위기와 사건에 빠져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살래? 다른 거라니까. 좀 여러분 멋있게 살아. 하나님 앞에 뜻도 정하고 세상과 우상은 다 집어 번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삶에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체험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봐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셨다니까. 얘들이 뭐 대단한 거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상 섬기는 음식 안 먹을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작은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냐고. 여러분의 삶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도 많이 가고 렘넌트 대회 가고 훈련을 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 뭐라고 합니까? 학문을 주셨대요. 학문. 소름 돋아야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대. 여러분 책 읽어도 이해 안 되지. 내 친한 동생인데 얘는 영화를 보는데 이해를 못해. 오빠 누가 나쁜 놈이야? 내가 얘기해줘. 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영화 보는데 왜 방해해 계속. 반지의 제왕을 보는데 3시간 동안 계속 오빠 저게 무슨 일이냐고 해서 내가 그냥 과자 하나 먹으라고. 내가 지금 거제도에 있는데 어쨌든 예? 렘넌트한테 진짜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뜻을 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증거를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서적, 하나님 주신 지혜. 진짜 이거 맛보라니까. 실기하고 연습하잖아요.
우리 재수 얼마나 힘들어. 꼴방에서 맨날 도도록 하고 나도 도도록 되는 것 같지, 그지? 그리고 끊임없이 막 허리에 공부하고 막 척추 휘는 것 같고, 몇 명은 너무 척추가 건강하지만 힘들다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삶을 체험해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서밋이란 말 많이 오해하거든요. 서밋 1등이 서밋이 아니라니까. 착각해. 렘넌트 엘리트, 복음 엘리트, 이게 1등 하는 게 엘리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서밋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서밋이라니까. 그렇다면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증거가 있도록 다니엘서 1장 17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니엘이 살았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체험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걸로 한번 공부하라니까. 그러면서 뭔 말이 나옵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뭘 알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는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막 갑자기 영상 나오고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갑자기 다 일으키고 뭐 이상한 거 막 여러 가지 할 거거든요. 이 하는 목적이 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내가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딱 만났어. 아유 그래, 우리 저녁 함께 하자. 이러면 예, 언제가 좋으세요? 저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약속할 때. 그리고 좀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점심 좋죠. 점심 시간 돼요. 어차피 식사하실 거니까 저 간단하게 만나요. 좋아요. 점심 식사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죄송한데 아침에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럼 약간 부담스럽거든. 막갔나 싶고. 그래 뭐 그래요. 뭐 많이 바쁘면 아침에 뭐 식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겠죠. 근데 누가 와서 갑자기 저랑 새벽 6시에 한번 차 한잔 하시겠냐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 왜 그러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시간이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개인적이며 소중한 시간이라. 그래서 24시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다. 이런 글이에요. 보면서 일리 있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셔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하죠. 목사님 주변에 요즘에 좀 사람이 몇 명이 죽었거든요. 뭐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었는데 겪으면서 진짜 삶이 살다가 죽는 것이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난 늘 깨닫거든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 하루를 1440분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의 하루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어떤 렘넌트는 식사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기도 어디 있어? 하나님 잘 먹을게요. 아멘. 맞아야지. 그리고 때에는 이게 식사 기도래. 식사 기도할게요. 이거 뭐 무슨 기도야 이거. 날라리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양심적으로. 네? 내 말이 수준 낮게 식사 기도 제대로 해라. 막 갑자기 밥 앞에 무릎 꿇고 쌀을 주신 주께 찬양. 이상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며, 하나님이 복음 주셨다며, 근데 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냐는 거야.
다니엘은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지. 뭘 알았기 때문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힘을 주세요 하고 자신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무능하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갈등 많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면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왜 안 가지냐고. 그게 진짜 나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10분 뜻을 정해, 결단해. 에?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 시간을 다 결단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24시간 중에 뭐 3시 30분부터 40분까지 20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핸드폰 딱 끄고, 교과서 딱 덮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쫙 렘넌트들 만나고 살아가면서 딱 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세 종류다. 말씀을 딱 전할 때 듣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눈을 보면 알고 동태들이 있어. 동태.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아. 그리고 생각은 이상한 딱 빠져 있어. 마치고 무엇을 할까? PC방에 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계속 염려하거든. 그리고 딱 나가서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두 번째 인간들, 그냥 말씀을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왜냐? 들리니까. 들어왔어. 그냥 들어. 그리고 소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으로 먹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니까. 밥만 먹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의 맛집이 있다니까 복음을 맛있게 먹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플까 안 고플까? 배고파. 그래서 내 영어 이름이 헝그리야.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해서. 근데 내가 밥을 배고파서 먹는데 배가 부른데 어떤 게 달라져요? 내가 성장하고 강해지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을 얻는다니까. 말씀도 그래서 먹어야 돼.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배부르고 영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기도로 숨을 쉬고 살아야 돼. 먹지 않으면 죽고 숨을 안 쉬면 죽잖아.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없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뜻을 정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들려 이 시대의 우상과 흑암에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삶이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